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물어보세요. 살만하시죠? 한번 물어보세요. 지루했던 폭염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소낙비 한 줄금에 언제 폭염이 있었는지 사라졌어요. 근데 예수 때문에 살만합니다. 날씨 때문에 살만한 게 아니라 뒤에 분 한번 축복하겠어요. 예수 때문에 살만합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제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4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우리 1절로 9절만 교독합니다. 창세기 24장 1절로 9절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는 내게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함께합니다. 그 종이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그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지난주 브라질에서 열렸던 세계 올림픽이 막을 내렸습니다. 근데 휘날리를 장식하는 게임 몇 게임이 있어요. 마라톤이지만 마라톤 전에 축구가 마지막 휘날리를 장식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개최국 브라질과 독일이 결승에 붙었어요. 전반전 후반전 1대1 연장전 15분씩 하는데 연장전 무승부 1대1 이제 결국은 승부차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이르렀어요. 승부차기도 5명씩 나와서 차는데 1대1 2대2 3대3 4대4까지 갔어요. 마지막 이제 키커가 한 명씩 각각 남았습니다. 독일의 키커 닐스 페터센이 남았어요. 자신 있게 오는데 얼굴에 막 두려움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독일의 키커가 차는 순간에 웨베르톤이라는 브라질 골키퍼가 몸을 날려서 막은 것이 아니라 쳐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 난 거예요. 브라질은 7만 관중이 거의 브라질 사람인데 브라질은 이제 올림픽에 처음으로 우승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근데 처음으로 우승할 수 있는 7만 명이 지금 숨을 죽이고 있어요. 그런데 7만 명이 숨 죽인 게 아니에요. 수억 명이 TV를 보는 사람들이 지금 숨을 죽이고 있어요. 그 마지막에 유명한 네이마르 브라질 선수가 차는 순간 넣게요, 못 넣게요? 잘 모르죠? 여러분 안 봤으니까 한번 넣나 안 넣나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넣는지 안 넣는지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또 확인해 드릴게요. 넣었어요. 난리 났어요. 그런데 넣고 이 네이마르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넣자마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네이마르. 이 모습을 보세요. 또 한 장면 그림 한번 봐요. 입에는 지금 금메달을 물었지만은 이마에는 뭐 했어요? 브라질이라고 썼어요? 크로즈 바위 보겠습니다.
뭐라고 썼어요? 뭐라고 썼어요? 이게 네이마르가 항상 이길 때마다 이마에 띠를 두르고 있는데 100% 예수래요. 100% 지저스래요. 제가 이 사진을 머리에 지금 넣고 있는데 이번 주 메시지 24장을 읽는 순간에 제목을 그 자리에서 정했어요. 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100% 믿는 아브라함, 그 믿음만 내가 소유하고 있다면 내 앞에 놓여 있는 문제 때문에 내가 가야 할 그 길 때문에 내가 염려할 필요 없는데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놨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100% 신뢰하는 믿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이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브라함을 보세요. 100% 신뢰하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야 할 길에 하나님께서 이미 펼쳐놨습니다. 모든 축복들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어요. 저는 24장을 읽는데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하나님 맞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는 죽었습니다. 23장에 죽고 이제 아들 이삭 장가를 보내야 할 나이가 넘었어요. 나이가 몇 살이냐? 40살이나 됐습니다. 그런 나이에 지금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들 이삭을 결혼해야 되는데 지금 결혼 안 한 이런 상태에 놓여 있어요. 이런 상태에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가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늙은 종에게 아브라함이 지금 지시합니다. 가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 그런데 여기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하지 말고 고향으로 가서 하라는 얘기예요. 메소포타미아 가서 아내를 구해오라는 얘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늙은 종에게 지시하는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읽은 부분의 내용들이에요. 늘 신임하는 늙은 종이지만 늙은 종에게 뭐라고 하냐? 자, 창세기 2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면 범사에 여호와께서 복을 얻은 사람이에요. 복을 받은 지금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보니까 허벅지라고 하는 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사타구니를 의미하는 게 더 강하더라고요. 거기에 손을 넣고 약속을 해요. 그래서 고대 근동지방의 풍습이 무슨 풍습이 있냐면, 나하고 A라는 사람이 약속을 하면 그 사람이 내게 약속을 이행해야 할 사람은 내게다가 내 허리에다 손을 넣고 약속을 해요. 손을 넣고 약속하는데 약속을 지키겠다는, 이행하겠다는 각서와 같아요. 그래서 만약 네가 약속을 안 지키면 사람의 몸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면 허리입니다. 허리가 빠지면 생명도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허리춤에다가 손을 넣고 약속하는 풍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대 근동지방의 이런 풍습 속에서 늙은 종에게 지금 약속을 하는 거예요. 허벅지에 손을 놓고 약조를 하자, 맹세하자, 가서 구해와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늙은 종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 황당하기도 그지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주인님, 그럼 이삭 도련님을 데리고 가서 구해오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하냐면 데리고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자세히 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어떤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있는지 7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지금 아브라함이 하는지 보세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이 말은 쉽게 줄여버린다면 나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신 분이 누군 줄 아니?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신 것 아니니?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니까 떠나게 하신 분만이 아니에요. 내게 말씀하신 분이 누군 줄 아니?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시면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한 줄 아니? 이 땅을 내 씨로 주리라 했다. 그럼 이 씨를 가나안 땅에서 찾으면 안 되고 고향 땅에서 이삭의 씨도 찾아와야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내 씨로, 만약 예를 들어서 가나안 땅에서 찾아가지고 축복받으면, 아, 가나안 땅 저 여자 때문에 우리가 축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사실로 믿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가 그 사자를, 시작,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들을 택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얼마나 이민하든지,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 맹세하신 분이 하나님, 그 씨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분명히 그 하나님께서 오늘 늙은 종이 가는 발걸음보다 앞서 가신다고 오늘 믿음의 고백과 결단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것이 내가 붙잡을 평생의 메시지구나. 그럼 나만 붙잡으면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메시지 붙잡으시고 오늘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포항과 중국 모든 현장에서 오늘 이 말씀을 사실로 붙잡는 축복의 메시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당당하게 늙은 종에게 8절에 보니까 가라는 얘기예요.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없다.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라고 아주 확고한 메시지를 줘버려요. 걱정하지 마라. 만약 여자가 따라오지 않는다면 너하고 나하고 지금 맹세한 이 맹세는 무효화시켜도 된다. 안 죽는다. 걱정하지 마라. 가라는 얘기예요. 저는 아브라함이 100% 하나님의 약속을 100% 신뢰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제게 질문했어요. 너 이런 믿음이 있니? 너 진짜 믿니? 너 진짜 믿는 목사 맞니? 라는 질문을 내게 던질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이 질문 앞에 끝났구나. 내가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고 이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된다면 날마다 여러분은 슛을 쏠 줄 믿어요. 여러분이 쏘는 것마다 골인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요. 지금 올림픽 금메달보다 더한 메달을 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날마다 하루하루 메달을 따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날마다 여러분 실패하는 이런 자 되지 말고 오늘 진짜 한번 멋있게 한번 해봐요. 신앙생활. 아니 재밌고 멋있게 해야 되는 게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아니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었는데 그때 늙은 종의 믿음 보세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메시지를 받고 늙은 종이 가는데 10절 보니까 이 늙은 종의 믿음 보면서 지체도 안 해요. 지체도 않고 핑계도 않고 그 메시지 딱 떨어지자마자 이유도 토도 안 달아요. 이유도 없어요. 이의 종이 그래요. 이의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랬어요. 11절 보니까 그 낙타를 성막 우물 곁에 이제 끌어냈어요.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이 지역 자체가 워낙 더우니까 낮에는 사람이 안 다녀요. 완전 사막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이나 저녁에만 우물에 물길로 온다는 것을 이 늙은 종이 알았어요. 그래서 12절에 자세히 보세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누구에게 지금 기도해요? 지금 잔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간절히 소원하는 게 며느리 가서 구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얘기예요. 오늘 자기가 지금 진행하는 일을 순조롭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풀어주시옵소서 이 말이에요. 13절 보니까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이제 나올 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가 주께서 주의 종의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지라, 이 말은 준비해 놓은 여자로 알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지금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는 방법 안 쓰고 하나님이 준비한 여인을 내가 찾겠습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말할 테니까 그 사람이 내게 물도 주고 내가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는 여자가 있다면 그 여자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여자인 걸 내가 믿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여자가 있어요? 예? 그런 여자가 있을까요? 그런데 15절 봐봐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이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누구를 준비해 놨어요? 지금 리브가를 하나님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물동이에 물을 지금 채워가지고 지금 올라왔어요. 여자가 지금 물동이에 물을 채워가지고 올라왔으면 얼마나 힘들게 올라왔겠어요. 그때 보세요. 17절에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가 조금 마시게 하라. 그대로 지금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했단 말이에요. 내 물동이의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그 다음에 연출이 돼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그 다음에 어떤 장면이 나오는지. 그가 뭐라고 그래요? 시작. 뭐라고 말해요?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19절 봐봐요.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어떻게 먹여요? 낙타를? 저는 낙타 배불리 물을 먹이려면은 물 한 동이 가지고도 안 돼요. 낙타는 한 번 물을 삼키면 보통 30kg에서 50kg를 먹는데요. 그러면 낙타 10마리를 끌고 간 상황 아니에요? 그럼 이 여자가 물을 길러온 걸 생각하니까 그것도 낙타에게, 사람에게는 몇 모금 마시면 배부른데 낙타에게 배불리 마시게 했다네. 그 증거가 있어요. 그 다음 봐봐요.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에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교회 일은 이렇게 해야 돼요. 하려면 여자들만 있겠습니다. 20절 시작.
다시 읽어요. 시작. 그런데 이렇게 안 하잖아요. 급히 물동이를 그 위에 붓고 다시 해놓고는 집으로 가잖아요. 예? 분명히 보세요. 다시 기르러 가서 우물에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그랬어요. 가서 또 길러오잖아요. 저는 이 메시지를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 맞습니다. 언약 붙잡고 가는 발걸음 아브라함에게도, 언약 붙잡고 그 메시지를 붙잡고 가는 늙은 종에게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렇게 준비해 놓은 사실을 지금 이 늙은 종이 봤어요. 하나님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사실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지금 본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때 늙은 종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설치지도 않아요. 또 확인하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이게 진짜 맞는가, 이렇게 내가 기도한 대로 이렇게 지금 시행을 했는데 이게 진짜 맞는가.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그래요. 야, 이거 여호와께서 이렇게 순조롭게 이게 일이 진행될까? 이거 이제 늙은 종도 이게 긴가민가 하기도 했고, 만약 맞다면 이게 확실히 매도지를 지어야 되겠다는 이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묵묵히 주목하여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게 평탄한 길로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22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함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3개의 무게의 큰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면서 23절에 묻습니다. 네가 누구의 딸이냐 물어요. 그때 내 아버지 집에 누구의 딸이며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이렇게 지금 두 가지로 물어요. 24절에 이 여자가 그에게 이릅니다.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라. 부두엘과 아브라함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동생 부두엘 그랬어요. 그러면은 누구예요? 조카예요, 조카. 부두엘의 딸이니라 분명히 말씀했지요.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뭣도 있다?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 집으로 오늘 늙은 종을 청하는 이런 내용의 메시지입니다. 그때 늙은 종 보세요. 26절 27절 보니까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누구에게? 여호와께 경배를 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리브가를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의 동생 집에 유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누가 지금 고백하냐면 늙은 종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인생 진짜 예수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는 모든 발걸음을 완벽하게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해요. 분명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 보세요. 이때 리브가가 자기 집에 가서 알립니다.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죠?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에게 지금 알렸어요. 어머니에게 알리니까 29절에 보니까 리브가가 오라비가 있어요. 오라비가 누구냐면 라반입니다.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고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 나가 이때 그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근데 자세히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 맞습니다. 라반이 뭐라고 하냐면 31절에 보니까 라반이 여호와께서 복을 받은 자여
들어서서, 늙은 종에게 이제 라반이 이렇게 말해요.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뭐 하였나이다? 준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약속을 100% 믿고 가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한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낙타의 처소까지도 준비하였나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32절 33절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 동행자들의 발을 씻을 물을 주고 또 33절에 보니까 그 앞에 음식을 이제 베풀었어요. 그 사람이 지금 라반이 음식을 쫙 베풀어 놓고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걸 보세요. 내가 내 일을 그랬어요. 지금 늙은 종이 할 일이 뭐예요? 지금 음식 먹을 게 일이 아니에요. 지금 코앞에 얼마나 시장하겠어요. 음식을 먹으라고 베풀어 놨는데 아니에요.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뭐 하지 않겠대요? 먹지 않겠대요. 저는 이 메시지를 확인하면서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I will not 그랬어요. I will not eat. 먹지 않겠대. 뭐 하지 않으면 until 그랬어요. Until I have told. told 뭐라고 그랬냐면 mine. name 그랬어요. 심부름이란 말이에요. 심부름. 내가 할 심부름이 있다. 그런데 내가 이걸 말하지 않고 지금 먹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늙은 종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이 급급해가지고 움직일 때가 더 많은데 자기 속에 지금 해야 할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 일을 하기 전에는 음식을 먹을 수 없대요. 그러면서 34절부터 40절까지 쭉 무슨 메시지를 하냐면 이제 중매쟁이 역할을 해요. 있는 그대로 고백해요.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하나도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아브라함이 어떤 분이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았고 리브가가 죽었고 그 아들 이삭이 40세 동안 장가를 못 갔고 있는 그대로 이제 중매쟁이 역할을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중매쟁이 역할을 감당해요. 오늘날 세상 중매쟁이는 어떻게 해요? 없는 것도 있다고 하고 중요한 병 같은 건 있는데도 없다고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도 못 믿으니까 요즘은 이제 결혼하기 전에 건강진단서 서로 이렇게 첨부해서 같이 하고 하도 안 믿으니까 거짓말만 하니까. 근데 리브가 가족들에게 자세하게 쭉 그거 설명하려면 오늘 예배 1시간 이상 메시지 해야 돼요. 생략하고 중요한 거 보세요.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라반과 부두엘이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나는 경상도 사람들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경상도 사람들은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똑 부러지게 판을 그 자리에서 내는 경우 많아요. 충청도 사람들은 네 그래 놓고 판 안 내요. 회의 실컷 해놓고 화장실 가가지고 소변 보면서 그건 아닌데 아니면 그때 얘기하지. 미적미적하고 그래요. 요즘 충청도는 안 그런데 옛날 충청도는 그랬어요. 그런데요 오늘 라반과 그 부두엘을 보니까 50절 한번 봐봐요. 라반과 부두엘이 그날 밤입니다. 그 대답을 하여 이르되 이 일을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는 뭐래요? 시작. 뭐래요?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 우리가 된다 안 된다 할 필요가 없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에요. 확인해 보니까 we cannot speak 그래서 우리는 말할 게 없대. cannot, cannot. 우리는 말할 필요가 없대. 왜? 그건 누가 가지고 있냐면 bad or good, 좋고 나쁜 것은 여호와께 있는 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니. 그러니까 이 일을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가부를 물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일인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니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5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얼마나 화끈해요. 그날 만나서 그날 청혼하고 그날 성사돼 버려요. 이때사 비로소 음식을 먹어요. 5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종들이 그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나서 53절에 보니까 은 패물과 의복을 꺼내 리브가에게 주고 오라비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줍고 54절 봐요. 이에 그들 종과 동행자들이 이때사 이제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더니 뭐라고 그래요?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뭐 하겠대요? 여러분, 어젯밤에 만나서 오늘 아침에 리브가를 데리고 가겠대요. 결혼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지역에 보니까 결혼이 승낙되면 적어도 10일까지, 며칠에서 10일까지예요. 한 10일까지 그 여자 집에 유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늙은 종의 마음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한 여자 빨리 데리고 가서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찬양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데리고 그날 당장 데리고 가겠대요. 그러니까 그 다음 절 말해요. 우리 동네는 며칠이고 10일 동안 그래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럼 리브가한테 한번 물어보자. 리브가가 간다고 하면 그 리브가가 하자는 대로 할 테니까 리브가에게 물어봐라. 그 소녀를 불러서 이제 물었어요. 근데 리브가가 그래도 열흘은 있다 간다고 해야 되는데 리브가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리브가가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대답하세요. 시작. 뭐래요? 리브가도 아침에 일어나더니 가겠대요. 아니 이런 결혼이 어디 있어요? 어디 가서 강아지를 사려고 그래도 강아지 즉시 안 사고 또 재보고 그 다음날 와서 확인해보고 이렇게 강아지를 사는데 사람이 시집 오는데 아니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있습니다. 여기 누가 준비해놨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가면 여러분에게 이런 약속된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놓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진짜 조금만 약속 붙잡고 언약의 사람이 맞다면 그 약속 붙잡고 기다리면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건데 그렇잖아요. 달걀 하나도 부화시키려면 21일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완벽하게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내시는지를 한번 확인해보자 이 말이에요. 이때 이 가족들이 저는 이 말씀 보면서 60절 말씀을 보면서 야 맞다 그렇다. 리브가에게 축복합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 이르되 우리 누이여, 지금 라반이 축복하는 거예요.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니라.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내 씨로 너는 천만민의 어미가 될지니라.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지금 아브라함이 40년 전에 하나님으로 받은 메시지예요. 이삭을 낳고 받은 메시지예요. 리브가가 받은 메시지예요. 죽기 전에 받은 메시지예요. 17장에. 그런데 800km가 되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지금 이렇게 축복하고 있다.
이삭을 낳을 때 내 씨로 말미암아 원수의 대적의 문을 파괴시킬 것이다. 이게 전달됐어요, 안 됐어요? 저는 이게 전달되고 오늘 외삼촌 라반이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축복으로 동생을 보내는 모습을 보면서 40년 만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언약의 역사가 800km가 되는 메소포타미아까지 전달된 모습을 보면서 충격이 됐어요. 야, 이 복음은 증거되는 게 마땅하구나, 당연한 거구나. 하나님이 계획하고 진행하는 걸 감히 누가 막을 자가 누가 있겠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줄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꼭 가슴에 새기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100% 언약만을 신뢰하는 믿음이 내게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100%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할 수 있느냐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왜 우리가 오직이라는 단어를 쓰는지 점검해 보세요. 왜 여러분들이 유일하다, 절대적이다 복음만이 왜 그러는지, 예수만이 완전한 분이다, 예수뿐이다, 예수만 붙잡아라, 예수만 믿어라, 왜 이렇게 강한 단어를 쓰는지 여러분 잘 보세요. 저는 신앙생활 승리한 사람들을 확인해 올 때마다 전부 고백 자체가 뭐였냐? 오직이라는 고백이었어요. 오직으로 승리한 믿음의 고백들을 확인해 보면 그 시대를 장악하는 축복이 다 이들에게 있었어요. 분명히 보세요. 신명기서 6장 4절에 봐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분입니다. 맞지요? 유일한 이 사실을 모르면은 눈에 보이는 거한테 다 무너져요. 애굽에서 기적을 맛보고 와놓고도 400년 애굽에서 벗어났다 할지라도 광야길을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에서도 오직 유일한 분은 하나님뿐이고, 오직 유일한 분은 예수뿐이고, 오직 유일한 건 말씀뿐이고, 오직 유일한 건 성령만이구나. 이게 안 되면 우리는 무너져요. 그래서 신앙생활 승리한 사람들 다 보세요. 여호수아도 보면 여호수아서 24장 14절로 16절 보면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지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5절에 보니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의 강 저쪽에서 섬겼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지금 여호수아 고백이에요. 니네들 마음대로 해라. 안 믿어지면 다른 신 섬겨봐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지금 여호수아가 고백할 때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대답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증거를 24장 저 뒤에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들이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멈추지 말고 영적인 축복의 문이 계속 연결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도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2장 2절에 보니까 아들 사무엘을 그렇게 소원하던 아들을 낳고 하나님의 성전에 드렸어요. 드리고 나서 이런 고백이에요.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나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여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되기를 바라요.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16편 2절에 보니까 분명한 내가 여호와를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니 시작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런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고백되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변화산에서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예수님 계시니까 이 바보 같은 제자들이 특히 베드로가 여기다 초막 셋을 지체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지차 신비와 율법을 위해서 지차는 얘기예요. 그 순간에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뭐만 남았더라. 오직 마태복음 17장 8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말기를 바라요. 사람 허물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허물을 뜯어보세요. 해결되는지. 하나님이 정리하셔야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치료하고 하나님이 고쳐가야지. 사람의 힘으로는 고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오직 요거 하나 심겨주면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율법적으로 자꾸 말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시작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쪽으로 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와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때부터 복음이 뿌리 내리는 거고, 이때부터 체질이 바뀌어지는 거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다가 각인되는 날이 오게 될 줄 확신해요. 제가 축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축복이라는. 근데 축복을 하도 쓰니까 메시지 준비하면서 독일과 브라질 축구를 써야 되는데 축복으로 써놔요. 그래서 또 지우고 또 축구로 또 축구를 쓸 자리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축구 써야지 했는데 축구 써야 되는데 복을 또 써놨어요. 그래서 또 지우고 축구로. 그래서 야, 내가 좀 체질이 좀 됐나 보다. 여러분, 이게 뿌리 내리고 체질되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 전도하라가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4장 5절처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예수의 주되신 것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을 전파하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라고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지금 메시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데 예수를 왜 전파하나요? 라고 할 필요 없어요. 진짜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되면 전파할 수밖에 없는 축복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가슴에 새기세요. 진짜 오직으로 여러분 믿음의 고백으로 달려가는 여러분 하나만 더 하세요. 오직 기도 속에서 나를 한번 찾아보세요. 기도 속에서 나를 찾는 순간에 여러분 끝이 납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순간에 끝이 나요. 너와 하나님은 지금 어떤 관계냐 묻는 순간에 끝이 나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속에 임한 줄 믿어요. 그럼 질문해 봐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느냐 질문해 보세요. 지금 임마누엘이 누려지고 있는가 질문해 보세요. 지금 그분과 함께 가고 있습니까 질문해 보세요. 그분이 행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까 질문해 보세요. 그분의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지 질문해 보세요. 그분의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지 질문해 보세요. 이것이 점검되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과거의 모든 문제는 오히려 축복의 발판이 될 줄 믿어요. 이게 확인이 안 되면 과거 문제에 다 시달립니다. 과거 상처에 다 붙잡혀요. 과거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과거 잘못된 경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지요. 그런데 이게 안 누려지고 확인이 안 되면 과거 문제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한 발짝도 성장할 수가 없어요. 인생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게 누려지면 과거는 모든 게 축복의 발판으로 돼요. 아멘 한 분만. 여러분 현재 여러분 발걸음을 떼는 순간에 축복의 길이 보입니다. 아 저거구나. 저건 문제 아니구나 보여요. 이런 사람은 미래 축복을 준비해 놨어요. 그러니까 미래 축복을 보장받을 수 있다니까요. 오늘 이 두 가지만 가슴에 새기시면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세요. 왜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말씀보다 앞서지 마세요.
성령보다 앞서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팔로미, 날 따라오라고. 따라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예수 따라가는 거 얼마나 쉬워요. 그분께서 행하시겠대요. 그러니 설칠 필요는 더더욱 하나도 없어요.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서 11장 7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고도 안 믿어요. 보고도 아멘 해놓고는 그 다음에는 자기 길 가요. 그러니까 실패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다 내려놓고 그분이 행하는 것을 보고 따라가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 이번 주간만 특별히 전도하지 마세요. 왜 아멘 안 해요? 이번 주간은 전도 안 하는 주간이에요. 늘 여러분 전도하시잖아요. 늘 전도하시잖아요. 근데 이번 주간은 특별히 전도하지 말기를 바라요. 특별한 시간을 한번 만들어봐요. 저도 이번 주간 전도 안 하고 중국 가서 제게 질문하려고 그래요. 이번 주간 나만의 조용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사람하고 이야기도 많이 하지 말고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보낸 예수를 믿어요? 구원받은 건 맞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한 걸 확인해야 돼요. 이게 확인이 안 되니까 자꾸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내 계획이 앞서는 거예요. 아이 그래도 그렇지 내가 할 일을 하고 하나님을 그럼 하나님 할 일 없어요. 그러니까 틀린 길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망하는 길로 가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걸 보기를 원하면 정말 조용한 시간 한번 가져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축복을, 왜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부르신 줄 아세요? 중요한 메시지 할 때마다 산상수훈, 산으로 불렀어요. 그러면서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 일을 40일 동안 쭉 가르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급하다 보니까, 너무 바쁘다 보니까 분전하는 핑계로 나만의 조용한 시간을 못 찾아요.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없죠. 두 번째, 그 조용한 시간에 솔직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할 게 뭐 있겠어요? 진솔함, 진실한 시간 한번 가져보세요. 이 시간에 다 내려놔 보세요. 다 내려놓고, 내려놓은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한번 하나님 앞에서 찾아보세요. 그러면 내가 목사로, 내가 장로로, 내가 권사로, 내가 안수입사로, 집사로, 내가 입으로 렘넌트 하면서 렘넌트로 이렇게 사는 건 아니구나. 길이 보여요. 길이 보입니다. 무조건 따라가지 말고 확인해 보라니까요. 솔직히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나. 그러면서 마지막 집중해요. 진짜 집중하면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복음밖에 없어요. 그럼 복음에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은 우리에게 말씀 주고 성령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 붙잡고 진짜 기도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삶이 절대 헌신의 삶을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향하여 내가 드려지는 삶이 돼요. 드려지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더한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언약 붙잡고 한 주간 반드시 응답받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